추석 명절 지내고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얼굴이 환하신 거 보니까 잘 지내신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업을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이 직업이 생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삶의 내용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뭘 하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인가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은 또 삶의 기쁨을 결정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활동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사느냐, 생업이 먹고 사는데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자기 직업에 100% 만족한 사람은 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직업은 우리가 옆에서 보는 거하고 본인이 직업에 만족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하도 기침이 자꾸 나니까 이게 왜 이러냐, 감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 식도 역류 현상 때문에 아마 이게 그런 것 같다 진단을 내려서 이제 약을 처방을 받았고, 또 이제 조금 약을 먹었는데 조금 차도가 있긴 하지만 뭐 하여튼 또 오라 그래서 다시 이제 찍어보고 검사를 받았어요. 그 이제 약을 이만큼 줘요. 그 이제 약을 사러 가야 돼요. 요즘 뭐 병원에서 약 주지 않고 처방전 하니까요. 근데 또 오래요. 12월 19일 날요. 그 병원은 한번 걸리면 절단 나는 것 같아요. 한번 걸렸다 하면 뭐 하여튼 무조건 계속 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12월 19일 날 또 잡혔는데 지금 생각에는 별로 갈 마음이 없어요. 다 나섰으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이제 처방전 한 거의 3개월 먹을 양의 약을 그 앞에 나가서 이제 약국에 사야 되는데, 약국에 여러분 되게 큰 병원의 약국, 바깥의 약국이지만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번호표 받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약국에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이, 야, 이거 약사들이 돈을 끈다 끌어. 그렇지요. 줄 서가지고 약 사야 되니까. 그럼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약국이 어딨냐, 이거 줄 서가지고 약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요. 번호 주면 뭐 해가 막. 근데 저도 이제 겨우 번호표 하나 뽑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보니까 막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약사가 여러 명 해서 막 약을 받아서 하는데 그 약사들의 표정이, 기쁜 표정이 한 사람도 없어. 짜증 나가지고 막. 근데 나는 보니까 돈을 끄는데, 여러분 돈 끌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약사 돈이 다 아니구나. 약국 주인은 기쁘겠지,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냐, 약사는 계속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쭉 보면서 막 짜증이 얼굴에 서였어요. 왜냐하면 잠시 쉴 시간 없이 계속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은 약 찾고 한 사람은 찝고 자동으로 기계에 찍어서 이제 주고 막 하니까요. 아니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다린다는 게 그게 내 번호가 됐냐 안 됐냐. 거기 또 번호표 알림 몇 번이 없어요. 부르는데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니까 몇 번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직 안 됐냐 하니까 앉아 있으래요. 또 가니까 앉아 있으래요. 내 돈 주고 내 사는데 앉아 있어야 돼 이거. 그런데 3명 4명 약사들이 막 나눠주는데, 한 사람은, 약사는요 서가 누가 돈 안 내고 가져가는가 그걸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번호 주면서 아까 미리 돈을 냈다고 영수증 이렇게 보이니까 말도 안 해요. 안다고. 표정이 아주 기분 나쁜 더러운 표정이에요. 그걸 받아오면서 생각하니까 저분이 약사인데,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약사면 여러분 아무나 약사해요? 약학대학 나와야 되죠. 약사 시험 쳐야 되죠. 그리고 그 정도 전문 병원에 약사를 하려면 많은 경험 있는 사람일 텐데 왜 저분은 저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못할까? 얼굴에 뭐라고 써놨냐면 짜증 써놨어.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얼굴 자체가 짜증이라고 써놨다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은 계속 하니까 한 사람은 쫙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은 이마에 어심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면서 참 많은 공부해가지고 많은 거 하지만 참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업을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원래 직업이란 귀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 땅의 삶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귀하고 천한 것은 따로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구분한 거예요. 돈 많이 받는다? 돈 없는 것보다는 많이 받아야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소득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소득이 많아야 또 하나님의 교회 헌금도 하고 또 뭐 여러분 가정도 풍성해지니까요. 그러나 전혀 기쁨을 상실하면서 하는 그런 표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의 이 본문은요, 로마 황제 글라디오 황제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르시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글라우디오 황제가 천하의 유대인들에게 소개 명령을 내립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인데 이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 핍박, 또 동시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쉽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떠나. 본토에서 살 수 없다. 이것이 글라디오 황제의 소개 명령이라는 겁니다. 역사에. 다 떠나라. 본토에 있지 말고. 만약 본토 안에 있다면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전부 당시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핍박의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본문을 그냥 읽지만. 그래서 떠나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 믿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니까 황제 숭배 사상에 거슬리기 때문에 정면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저들은 드디어 기독교에 칼을 뽑아서 이제 핍박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이 핍박이 얼마까지 계속되느냐? 약 300년 계속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완전히 180도로 바뀌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전 재산 몰수, 거기다가 아무 죄 없이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는 것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동시에 뭘 했느냐?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법도 없이 예수 믿는다, 예수를 계속해서 믿겠다고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면은 톱으로 사람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톱으로서 켜서 죽였다. 얼마나 잔인했어. 그리고 그냥도 아니고 굶은 짐승의 사자의 밥으로 사람을 제공했다. 이 서막이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의 소개 명령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본문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령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과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생업이 같다. 직업이 뭐냐 하면은요, 이 직업이 바로 장막을 짓는 직업이었습니다. 가죽 제조업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는 우리처럼 오늘날 집을 잘 짓는 이런 게 아니고 텐트 집을 지었어요. 주로 가죽으로. 마치 몽골에 그 천막 짓듯이. 그거와 동시에 그거 외에도 이동식 천막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가죽으로 뭘 할 수 있는 옷, 천, 짜기 뭐 이런 거 하는 것의 기술자예요, 바울이요. 근데 바울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쪽에 전문 기술자니까 서로가 이제 합해져서 살면서 둘 다가 합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직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이야기하면 아마 건축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제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이 전문 본인들만 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신라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고린도라는 지역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오늘 본문적인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방,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쟁,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다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총괄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서사시를 이야기한 것도 그게 또 고린도전서 안에 있어요. 이만큼 고린도는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바울과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났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한번 보면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냐면 BC 338년에 마케도니아 황제 필립에 의해서 이 도시가 정복을 당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민족의 침범을 받은 나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BC 196년에는 당시에 강성해지는 로마가 더 강해지면서 고린도를 정복해요. 고린도가 졸지에 그 지역 자체를 다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146년에 BC 146년에 로마를 향해서 항거를 하면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로마의 힘에 의해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지역에 있었던 귀족들, 자유민들 전부 끌려가가 로마의 노예가 됩니다. 아주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한가하니까 전쟁해가지고 져버렸어요. 예전에는 전쟁해가 지면, 옛날에는 전쟁해가 지면요 전부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역사에 앞으로 조금만 가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한일 합방되고 나라 뺏기잖아요. 36년간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나라 안 뺏기려고 죽기 살기 싸우잖아요.
계속해서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완전히 점령당하니까 다 잡혀가 노예로 끌려가니까 크나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자 BC 46년,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후에 로마의 황제, 역사의 유명한 황제인 시저, 들어보셨죠? 아이, 좀 들어봤다고 아멘 해봐요. 뭐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아시는 분은 좀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시저 황제 들어보셨죠? 역사의 유명한 분입니다. 이 시저가 46년도에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역사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재건을 하면서 BC 27년경에는 행정구역으로 수도로, 아가야 지방 전체의 행정 수도로 임명을 하면서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육상무역, 해상무역의 발달로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제가 실제로 고린도에 한 가보고 놀란 게 참, 이 지역은 참 아름다운 지역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역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다도 깨끗하고 바다와 그리고 육지 그 안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또 그 산 위에는 신전이 있었고요. 아주 멋있는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멸망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전략적으로 식민지 도시를 세우면서 이주 정책을 합니다. 외부 사람들을 막 끌어오고 그 자국민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상업, 경제 부흥, 오늘 우리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경제 특구 이런 걸 만들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 도시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요, 도덕적, 경제는 부흥을 했을지 몰라도 도덕적 엄청난 타락을 가져. 그때 벌써 성매매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아내하고 근친 상간을 하게 되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지방에는 도덕적 문란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타락상을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다.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울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고, 바울 혼자 사역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소개 명령을 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목숨을 걸고 잘 믿는 사람을 같은 직업이기 때문에 만나게 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제 고린도라는 이 타락한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셔서 실라와 디모데까지 내려와게 돼서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쫓겨나온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의 부활의 그 권능만이 여러분들이 예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밖에는 없는 것이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이때 여전히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고 또 대적을 해서 비방하거늘, 대적하여 비방하는 걸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소위 제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제 이르는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는 심장에서 머리 피로 돌아가야지 발로만 가면 머리 비어보면 죽게?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간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증언하는데 도무지 믿지 않고 대적하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문제를 털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음은 분명히 전했으니까 믿고 안 믿고는 너희 문제고 이제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빌라도가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난 모르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비방하고 계속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간다. 난 책임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유대인이 600만이 학살됩니다. 역사에, 이거는 여러분 역사에서 나온 거니까 다 알잖아요. 히틀러라는 인물이 나와가 인종 청소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유럽에도 기가 막 인종 청소를 해서 600만이 학살을 당한다. 가스실에 인체 생리한다고 그냥 씌워놓고 다 사살해버리고 600만이 죽게 된다. 너의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저들의 죄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600만이 역사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600만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 절박한 심정으로 저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나는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라 선포하면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에 있는 집에,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숙을 했는지 같이 뭘 전세를 얻었는지 새 집을 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이 도시에 다 멸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사단도 역사하고 흔들어 대고, 그래서 교회는 이겨나가면서 지켜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냥 아무런 도전이 없이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 오늘 바울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업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절대로 범죄하는 직업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하는 양심을 속이는 직업이라든가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런 직업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될 수 있으면 이런 직업들은 피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직업은 아니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게 벌어서 적게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업이란 것이 무엇이냐? 요나서 1장 8절에 보면 요나가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거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로 가야 될 배를 다시스라는 쪽으로 배 타고 성갑, 배값 주고 도망가는데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묻잖아요. 그러면서 제비뽑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제비뽑기 하니까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묻잖아요. 내 생업이 무엇이며, 요나서 1장 8절,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느 민족에게 속한 족속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로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니라. 생업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 얼굴 피하고 도망가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봉급을 많이 받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하네요. 봉급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업에 악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직업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내 직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직업관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다 이것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 먹이 살리는데 다 하는 것이고, 서비스업은 다른 사람 기쁘게 해드리는 거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 나누어 가지고 이거는 좋은 직업이고 이거는 나쁜 직업, 그게 없습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줄을 믿습니다. 요즘 글로벌 성공시대 많이 하잖아요. KBS가 보면 역시 국영방송이니까 글로벌 성공시대 이게 많이 나와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요즘 인기로 TV에 많이 나오는 강연 100도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안 봐요? 가끔 여러분 보실 거예요. 저도 시간 나면 어떨 때 보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령 100도시나 또 이제 글로벌 성공시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령 100도시든 성공 글로벌 시대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운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질병으로부터 극복한 이야기, 모든 무너진 삶의 경제로부터의 극복한 이야기, 또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겨나온 이야기, 공통점. 그렇죠? 이 뭐냐 하면은 자기하고의 어떤 직업을 무엇을 가졌든지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보아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대부분 그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나는 적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 생애에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나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 생애에 내가 작은 것이나마 다른 사람 생애에 기여해야 되겠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극복한 사람, 작은 것이지만 이 직업과 이 사업과 이 장사를 통해서 남은 생애에 다른 사람 생애에 기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어떤 분야에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분명하게 결심하고 열심으로 여러분이 맡은 일에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바울이 오늘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맡은 바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업이 되고 축복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